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요약하면 참 구원이란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통회의 기도요, 또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이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성경과 우리 기독교 전통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성령과의 교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또 성부와의 교제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교제가 사실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참 이런 삼위일체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지성에는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또 지금도 왜 하나님 세 분으로 계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차라리 한 분으로 오시면 제가 이해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삼위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먼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성자와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부와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이 동시에 참 신비하게 우리를 하나의 참 신비한 교제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지성에게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모순을 들을 때마다 외면하고 맙니다. 거짓말, 진리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머리로만 지성으로 다가가려고만 할 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부들도 참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모순처럼 들릴 때가 여러분이 깨달음에 가까이 올 때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에 모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래, 신앙이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이구나. 머리로 이해할 때는 모순인 것이 내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고개 숙여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과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가리키는 것은 다 모순입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인간. 그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순처럼 들리는 것에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혼란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화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만큼 성경의 모순이 내게 진리로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계명에 얼만큼 성실히 계명에 목숨을 걸고 계명에 순종하는 만큼 지성에는 모순처럼 들리는 진리가 내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래 절제를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한번 하고, 그리고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통회와 평강과 순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깊이 회개한다면 그 속에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괴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뭔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고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고 교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마음에 뭔가 억눌림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뭔가 우리 안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이상해서 기쁨이 오면서 그 누군가 나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이 떠오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가 불쌍히 보인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고픈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용서로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토니우스 교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체험들을, 간증들을 많이 하죠. 내가 시어머님과의 갈등 속에서 너무 구박이 심해서 내가 찾아갈 곳은 예배당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다름 아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나. 오히려 불쌍하구나.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일이 많구나. 내가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기도 속에서 체험을 한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내게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사실 성경은 모순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러나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또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키라는 우리 정교의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성의 모순으로 다가오는 것이 참 진리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뭡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오는데 왜 오십니까? 그냥 오죠?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있어서 갑니다. 그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당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갑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사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순종의 마지막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7살짜리 어린이가 세상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삶을 진지하게 70년 동안 살아온 분이 인생 무상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정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암송받도록 요구받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찬송과 뒤에도 수록되어 있죠. 이 계명의 이름은 원래 토라입니다. 토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를 옛 이스라엘에게만 효력을 갖는 과거의 유물로만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단지 토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보고 순종할 것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를 풀어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것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말하는 신들이란 우리 이방 종교의 신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폴 티리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신들이란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계명에 말하는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란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우리가 욕망과 또는 걱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또는 재물에 대한 염려, 또는 죽음에 대한 염려, 또 그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절망감,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적은 안 갖고 다니지만 어떤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지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신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질까 염려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재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현상입니다.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매여 살면 재물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자식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면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마음속을 오랫동안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분노가, 염려가, 욕망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지성을 바로 세워서 우리 안팎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욕망 또는 분노와 절망의 생각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사로잡으려는 감정이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휘둘러서 나로 하여금 행동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휘둘러서 나로 하여금 극단적인 생각에 치닫게 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를 휘둘러서 무언가를 때려 부셔야지 속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휘두르고 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황폐하게 만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재물과 자식을 떠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고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분노, 내게 다가오는 절망, 내게 다가오는 어떤 그 집착도 결국은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잃으면 절망을 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모든 악한 영역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그 무엇에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의 대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하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은 재물이나 자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참 옛날에는 자식에 대한 집착과 염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자식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놓아주니까 서로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나 좌절감, 헛된 욕망이나 염려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해? 내가 왜 이런 화가 내? 분노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떨쳐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어물습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로잡으려는 바로의 군대들 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저께 말씀드린 바울이 고백한 상황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게 악한 생각이 오는 것을 내가 지우려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오히려 이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걸 보실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몸서리치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시는 어떤 변화를 서서히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곧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인간이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은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성령의 은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들은 것이 어떤 바깥에서 요라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내 내면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악한 생각, 악한 충동을 듣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절없이 휘둘립니다. 휘둘리면서도 내가 휘둘리는지도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자에게 거기서부터 건져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는 안 다가옵니까? 다가옵니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맙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고.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 어떤 특정한 물체에 투사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은밀한 시도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끝없이 내게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여기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깃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첫걸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 우리의 이러한 비참함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비참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을 동시에 알아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 즉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그런 상태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먼저 당신의 백성에게 외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외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외적인 자유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본성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라고.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런 다가오는 유혹과 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예언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고대교회 수도자들은 광야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내가 악의 유혹에 휘둘리는 조차 모르기 때문에 홀로 아무 사람도 없는 홀로 있는 곳에 가서 내 마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과 헛된 생각들을 바라보되 이러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쭉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교우들이 말하는 선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은 이미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싸움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이기적인 본성의 압도적인 힘을 느낄 때마다 초기의 수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참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악한 생각들 느낄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진정한 3계명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익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 간절히 찾는 이름이어야 되기 때문에 망령되이 하나님을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느낄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힘으로 이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고 이 생각의 근원지인 이기적인 본성을 내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한번 아침이지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대충 읽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며칠? 40일. 물론 40일이라는 말도 되지만 온전한 숫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이 나의 삶을 관통할 때까지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행의 길에 이른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성경, 신약, 구약, 구약.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겼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살펴보도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시편 21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유혹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은총입니까? 성령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부르고 이 유혹에 어떤 강한 힘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우리에게도 선한 생각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선한 생각이 들 때 그런 선한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교부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난 종이 아닙니다. 난 자유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로부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란 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자유란 하나님의 삶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 어떤 것에 속박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본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본성대로만 우리를 만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소멸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제 망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소멸시킬 때 나도 함께 소멸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거룩하신 본성마저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 죄인의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하신 것도 뛰어넘어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이런 피조세계에 오셔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성령님 또는 성자, 성부의 은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 그래도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본성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본성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지 않는 한 참된 사랑도 참된 인간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삽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삽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깃든 그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 따라 삽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니라 그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 선한 말씀으로부터 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생각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전통은, 수도 전통은 다 받아들입니다. 탐식,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 생각, 이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음란, 그 다음에는 탐욕, 그 다음에는 우울해지는 것, 그 다음에는 분노, 그 다음에는 아케디아라고 불리우는 권태 같은 것,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 그 다음에는 교만, 이런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이런 8가지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중단하지 말고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정말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죠. 여러분, 때로는 무언가가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부른데도 자꾸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간섭해요. 그게 무슨 악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은 결국 무엇을 만족시키는 겁니까?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쾌락으로 치달으려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시발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수도자들은 먹는 것부터 검소하게 먹습니다. 일부러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는 것을 절제를 하지 않는 한 내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계속 활기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모든 수도 생활의 기본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이 먹는 것 속에 뭔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어떤 감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때로는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길이라고 수도자들은 일찍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으면 이상하게 또 다른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떤 생각? 음란한 생각. 그래서 말 타면 달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망이 조금의 자기를 만족시키면 어떡합니까? 더 큰 것을 만족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탐욕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휘둘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맙니다. 또 특히 분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 수도자들은 얘기하죠. 분노를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성자다. 분노의 감정과 생각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자다.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마치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다가 계속 물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란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죠. 그리고 침소봉대하게 됩니다. 조그만 것을 확대시켜만 됩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 그의 가족까지 미웁니다. 그의 족속까지 미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민족을 증오하거나 어느 민족을 학대하는 것도 일어납니다. 그런 분노의 생각은 침소봉대하게 해서 그가 속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쁘면 목까지 이뻐요. 처갓집 말뚝까지 이뻐져. 아내가 미우면 다 미워.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권태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나 이기적인 본성에 깃든 그런 악한 영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은총의 시작, 은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참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는 우리 어머님을 용서해야지, 잘해드려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딱 보는 말이, 너는 너 혼자 천당 가려고 이른 아침부터 밥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오냐? 라고 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한 번 더 이겨서, 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겨내서 또 순종한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라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앉고 서고 밥 먹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은총은 이미 주어졌다. 단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 많이 이런 훈련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가 이런 어떠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지를 바라보는 훈련. 이것을 성경에서 또 교부들은 옛날 어려운 말로 경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많이 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깨어 살피는 일입니다. 잠언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도둑이 들어오는지 강도가 들어오는지 지켜보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지 지켜보라. 그리고 싸워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된다면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울부짖어도 좋습니다. 일찍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에서 열정이 일어나서 울부짖을 때는 울부짖어야 된다. 특히 울부짖는다고 묵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리치고 외쳐도 이상하게 마음의 변화가 오죠.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 이른 아침에 우리 한 5분 동안 마음을 돌아보면서 소리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